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따스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득권과 텃세를 다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떤 출신 배경 상관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고 저떻고 말할 필요가 없고,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환대해주고 칭찬해주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부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간 인상을 쓰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탁 타면요, 사람들이 다 인상을 쓰고 있어요. 저는 항상 웃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연습을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 새신자든지 기존신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혼자 울지 않도록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설교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우리 묵상집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주간 이 묵상집을 하면서 또 울기도 하고 감동도 많이 받았는데요. 정말 귀한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연기시켰는데, 여러분께서 이것을 집에 가지고 가셔서 그냥 사장시키지 마시고 먼지만 쌓이도록 하지 마시고 매일 리딩 지저스와 더불어서 이거 한 5분만 딱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묵상도 저도 한 10분 동안 적었는데, 여러분께서 이것을 활용하셔서 사순절 동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순서 설교 7번째로 율법을 굳게 세워나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아는 사람은 최용만 씨, 2m 18cm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여러분. 더 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2019년도에 우간다 단기 선교 1차로 갔을 때 이 에티오피아의 아디스 바바라는 이러한 공항에서 세계 최장신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연신 카메라의 플래시를 울리면서 이렇게 이제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 저도 우리 아내하고 더불어서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람의 허리 위에 내 키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2m 한 40m가 넘는 것, 40cm가 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손이 수박만 합니다. 손이 수박만 해요. 대단합니다. 비행기도 제대로 앉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키가 큰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서울의 롯데타워, 롯데 잠실 월드에 가면, 롯데타워에 가면, 롯데월드에 가면 여러분 몇 층입니까? 123층인지 모르겠지만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최홍만 씨나 세계 최장신이 아무리 점퍼를 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높은 건물에서 바라보면 그 기준을 절대로 다다를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느냐? 노력, 도덕, 철학, 어떤 선행, 나의 좋은 잘남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면, 힌두교나 아니면 다른 종교처럼 어떤 고행으로 어떤 수준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다면 자랑할 게 있죠. 내가 10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고행을 하고 무릎을 정말 피가 철철 날 정도로 계단을 오르고 악한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명상을 해서 어떤 도덕과 철학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자랑할 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전부 다 선언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비참한 처지를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속량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해 주시는, 덮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범죄 기록을 다 찢으시고 불태워 주시는 완전한 제사함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바로 시작하잖아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이 믿음의 법은 믿음의 원리, 믿음의 방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 케이크에 담아서 예를 들어서 준다고 생각하십시다. 이 케이크를 여러분 딱 받을 때 손을 내미는 게 믿음의 법이에요. 여러분, 손 내미는 게 무슨 공로입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회개하고 딱 받는 이것은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없다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완전히 인정하노라.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무죄로 인정해 주는 것, 말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제가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아는 지인이 억울하게 여러분 이 어려움을 당해서 재판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1년 동안에 정말 살이 쏙쏙 빠지고요. 그 두려운 가운데 또 불안한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마지막 재판에서 이렇게 무죄로 선언을 받았을 때 기뻐하며 소리치며 저한테 전화를 울면서 소리를 질렀던 그 광경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죄 선언 받은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유대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만 하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우리 모두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된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이제 중심부,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파식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한 번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는 막 살아도 된다는 방종으로 나아가는 것은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구원받고 이제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고 율법은 이제 다 부정한 것이고 폐기시켜야 된다. 용도 폐기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법정적인 선언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 신분만 신랑 신부가 법적으로 호적에만 올라갈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삶, 영적인 부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다 필요 없다고 하고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랑을 무시하고 신부와 신부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과 삶을 산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법정적인 선언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출애굽의 은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먼저 받았죠. 받은 다음에 시내산 광야에 가서 모세가 40일 40주 동안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율법을 딱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율법을 받을 때는 이것을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결혼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결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이 언약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 율법을 신랑과 신부의 정조를 지키는 이 율법을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맘대로 방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구원파식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결혼을 했다, 언약식을 가졌다,
율법을 받아서 이제는 서로 간의 신의를 지키는 삶,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을 굳게 세우는데 억지로 부담을 가지고 짐스럽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됩니다. 율법의 대표적인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면 율법이 폐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영적으로 철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깁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를 통과하고 나서 나중에 군대를 다녀오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를 낳게 되면 철이 들 때가 있잖아요. 철이 들게 되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저도 이제 군대 다녀오고 결혼하고 막 이러면서 이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만나 뵙지는 잘 못하지만 1년에 추석이나 설날 그때도 못 갈 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전화통화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효도를 할까 이런 마음들이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철이 들면요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는 것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말씀을 먹고 철이 들면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살고 싶어요. 율법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 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은 버림받지 않기 때문에 막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뭐 회개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심 내지 말라.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과 미워하는 모든 것들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간음죄를 범할 수 있는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모면하고 피할 수 있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코람대우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죄를 범하리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없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방종해도 괜찮고 구원파식으로 막 살다가 그냥 회개하면 되지. 이런 안일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코람대우의 정신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살인, 간음, 도둑질, 남의 것을 빼앗고 여러분 다른 사람 것을 탐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중범죄요 그리고 이웃을 해치는 것인데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감히 할 수 있겠느냐? 즉시로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살아간다면 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십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짐스럽게 부담스럽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족쇄를 차게 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자이기 때문에 이 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방종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는 것을 알면 알게 되는데요.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나도 제물이 되는 삶. 다른 사람을 위해 나도 제물이 되는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지난주 말씀 보세요. 화목제물을 불태울 때 완전히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불태워버립니다. 그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원수관계가 청산이 되고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 아버지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제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것,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희생해 주신 제물이 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육이 되고 자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와 교우와 모든 성도들의 눈물의 중보기도와 돌봄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돌봄과 기도와 사랑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자신을 내어놓는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예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교사들과 목자들과 목원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찬양으로 또 설거지로 또 식당 봉사로 또 여러 주차로 안내로 새가족부로 모든 부서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속에서나 이웃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가정이 불화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진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이기심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남편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처럼 완전히 아내를 사랑하되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부 상담을 하거나 여러 사람들은 이제 보면서 다 맞는 말을 해요. 남편은 남편대로 다 맞는 말, 아내는 아내대로 다 맞는 말을 해요. 자녀는 자녀대로 다 맞는 말을 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다 틀린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화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분쟁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제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죽고자 하는 마음, 옛사람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까지 내 자존심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된 것처럼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내 자신이 완전히 자존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제물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은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길이 참았습니다. 1000년이 하루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를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참아주셨어요. 때가 참이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마땅히 지금쯤 되면 심판받아야 되고 징계받아야 되고 쓸어버림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한 죄,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진 것, 패역한 것을 생각하면 그 전에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길이 참아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오래 참아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된 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사도 바울에 대해서 태클을 걸어요.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네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을 본 적이 있느냐?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가짜다. 너는 짝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았을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봤을 때는 사도의 표가 된 것을 이야기할 때 기사와 표적과 능력 이야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냐 하면 병고침의 은사를 받을 때 손송을 가지고 스쳐 지나가기만 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떠나가는 거예요. 백혈병이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이 병고치는 은사를 먼저 자랑할 수도 있는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너희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는 모든 참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운동을 하려고 지나갈 때 보니까요, 이 뭡니까 이거 턱걸이 하는 걸 뭐라 하죠 이거? 예. 철봉, 철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턱걸이를 한번 해보려고 한번 이제 아이들 앞에서도 좀 약간 아빠가 이제 운동 좀 한다 해가지고 옛날 생각하려고 턱걸이 오래 참기를 해봤어요. 탁 턱을 따고 하는데요, 20초밖에 못했습니다. 20초.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숨을 참고 턱걸이를 하고 오래 참는 것 이것도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참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오래 참는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면 내 힘과 의지로 참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의 살과 피를 다 쏟으시고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이 상할 때 분노하게 되면 복음에만 폭발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도 폭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뜨거운 물을 쏟아내는 것이 바로 분노의 특성입니다. 큰 화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래 참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상대의 허물이 보이고 부족이 보이고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고 용서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율법을 굳게 하는 삶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품어주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25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시다, 없는 것으로 여겨주신다, 패스 오버,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덮어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향하여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자녀들의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약점은 덮어주고 단점은 이야기하지 않고 장점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친한 사람들끼리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자녀가 이런 실수를 했다 농담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녀의 약점은 덮어주고 좋은 것만 봅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래요. 제가 봤을 때 다른 집사님들이 쭉 계실 때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생각해 보면 제가 조금만 해도요 이거를 10배로 불려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모님 다 그렇습니다. 제가 약점이 있고 어떤 결점이 있을 때는 그것을 쏙 빼놓고 좋은 것만 이야기해요. 우리 부모님이 공의롭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요 나쁜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녀의 약점은 덮어주고 판단하지 않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어길 수 없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는 대가 지불을 하셨지만 주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었지만은 구원받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단점은 덮어주고 장점을 보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연약한 갈대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좌충우돌하고 여러분 온전치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장차 개바가 된다. 시몬에서 개바가 된다. 갈대와 같은 인생에서 너는 반스가 같은 페트라가 되고 베드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 약점을 판단하지 않고 품어주고 기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 단점을 판단하지 않고 품어주는 것. 특별히 과거에 실수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목사님, 저 집사님, 장로님, 근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과거에 나한테 어떤 말 했는지 압니까? 과거에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지 압니까? 단점을 자꾸 부각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았더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마 위에 다 올려가지고 다 쓸어버리면 당해야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정신으로 단점은 덮어주고 장점을 부각하여 우리의 기대를, 미래의 기대를 두고 우리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과거의 그 사람의 실수와 죄로 우리 판단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까운 사람이 있어도 상처가 받기 쉽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몹쓸 말을 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에게 판단하는 말을 했던 것, 그것을 마음속에 다 간직하고 있다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판단하고 품어주지 못한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안 돼요. 그것이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러한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사람의 과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면서 그 사람을 품어주고 판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맺고 주님과 영적으로 결혼한 이후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이 젊은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한번 했는데요. 아니,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한번 딱 회개하고 천국 가는 사람. 구원받은 강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여러분. 안 부럽습니까, 여러분? 막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마지막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천국 가는. 기독교 복음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물론 우리가 마지막 구원받은 강도처럼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를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기회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나의 삶의 족쇄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행복이요, 기쁨이요, 은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막 일어나가지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막 성가대하고 막 오늘 하루 쉬고 저쪽에 막 삼천포로 가서 거제도로 가서 이게 왜 나온지 모르겠지만 해수욕장도 가가지고 막 놀고 막 바베큐 파티도 하고 거기서 막 이렇게 막 또 주일이가 막 한 번쯤 쉬자 막 이거 피곤하다 막 마지막 그 구원받은 강도가 부럽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100%입니다.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을 달리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결혼을 하고 언약식을 맺으면서 그때부터 여러분 기쁨의 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족쇄가 아니다, 잔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억지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과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원파식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제물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을 실천하여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주님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